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2022년 4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부활절 예배로 거룩하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하늘에서 더 큰 환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만큼 더 중요하고 복된 절기가 있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로 부활절 마치고 다시 부활절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을 지내셨으니까 이제 부활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병원에 계신 우리 윤성희 성도님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활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모두 치료함 받고 나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최충희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다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계속 나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 성찬 예식을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우리 그 침례교에서는 특별히 미국 분들은 성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참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팬데믹 기간 중 안에 이것을 못 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저희 교회가 2014년에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교회당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의 예배당의 주인이신 미국 교회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직 컨트랙이 완전히 사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해의 부활주일도 저희가 그저 가정에서 모여서 몇몇 가정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데비 허킨스 목사님이 지금은 사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 데비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주중에. 그러더니 조나단,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컨트랙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부활절을 그렇게 보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컨트랙 그것은 자기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 교단의 그 리걸 디파트먼이 있기 때문에 성공회는 그 리걸 디파트먼에서 허락이 나야 되는 일인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활절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8년 전 부활절부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희 창립주일은 3월 셋째 주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8년 전 부활주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또 각별한 의미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이 예배당에서 우리 그루토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그 부활의 감격과 감사와 또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우리 서혁상 형제님, 서은진 자매님, 그 혼자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좀 뭐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비록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찬을 좀 준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빵도 좀 준비하고 잔도 좀 아무 잔이나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좀 그 귀해서 잘 사용하지 않던 잔이 있으면 꺼내서 깨끗이 씻어서 그 잔에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제가 원래 마음이 좀 약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일 같으면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금방 저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그 서혁상 형제님과 서은진 자매님은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커뮤니언을 할 것입니다. 특별한 성찬 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기도. 그리고 우리 그 양 집사님께서 지금부터 3주 동안 이제 저 방송을 맡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고 애를 써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시고 또 예배도 집중하시고 하시려면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교회로 살게 하시며 이렇게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저희가 저의 전심을 담아서 저희들의 온 전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참으로 놀랍고 값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교독문 13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러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러서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벗기셔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상한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주로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김영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죄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의롭지 못한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씻어진 그곳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엄성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과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매일매일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장성호 선교사님과 박현영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며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살생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우리들 앞에 놓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우리 이 시간 헌금 위해서 오늘 특별 찬양 이재실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나 주 위해 살리라. 이목성 성도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남기신 핏자국마다 고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드리워진 온갖 어두운 부분들을 부활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구루터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사역에 힘쓰는 목사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가 힘을 얻고 구루터기 성도님들의 섬김과 나눔의 손길마다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어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물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일부를 드립니다. 주여. 모여진 예물들이 부활의 영광을 영원 구원으로 이어지는 데 쓰여지길 원하옵고 아멘.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제 주의 만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여러분에게 주의 만찬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은 우리 임명순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집례하여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떡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주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떡을 마시고 또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심으로써 주를 기념하여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합당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이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은 나의 몸이고 잔은 언약의 피다, 혹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혹은 획득하신 그 유익으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즐거운 교제,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신 모든 영적 축복을 먹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주께 속한 모든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껏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믿음으로만 먹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의 만찬의 식탁으로 기쁘게 또한 신중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주의 만찬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만찬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두 개의 숯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절, 이 본문 속에서 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 주석학자들이 다투는 것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과연 홀딱 벗고 있었을 것이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홀딱 벗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속옷은 입고 있었던 것이냐. 이 논란이 분분합니다. 별걸 가지고 다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또 하나는 그 물고기 153마리의 의미입니다. 물고기 113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은요 굉장히 상황을 묘사할 때 자세하게 디테일을 묘사하는 그런 그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해요. 여러분 과연 요한이 153마리를 세보고 그랬느냐 아니면 이것이 상징이냐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싸웁니다. 우리는 그냥 153마리라고 했으니까 153마리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뭐 특별한 그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로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재미가 있을래나 그랬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네? 갑자기 재밌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이 디베랴 호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20장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다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도마에게는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예수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으로 넘어오면서 요한은 아무 설명이 없이 지금 자신들이 갈릴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장까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인데 지금 갈릴리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장면이 갈릴리로 확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어요. 왜 갈릴리로 갔다 요한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을 떠나서 갈릴리라는 변방으로 밀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요. 이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무기력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장성한 남자들이죠. 다른 아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해줄 말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의 움직임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맞이했던 안식 후 첫날 밤 그것을 묘사하면서는 두려워했다, 문을 잠궜다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디테일한 것을 묘사하기를 좋아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있었다는 것이. 7명의 장성한 남자들이 지금 그냥 그 호숫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었던 것이.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 예루살렘의 방에서 나와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 그 넓은 곳으로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저 함께 모여 있었을 뿐 아무 움직임도 없었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없고 그저 멍하니 호숫가를 쳐다보고만 앉아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몸을 자기들이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근데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밀려와서 자기들끼리 7명이 그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누군가 하나 좀 무슨 말이라도 던져주고 누군가 하나 좀 그 자기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 벌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들 중에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요한은 자기들이 모여있던 그 호수를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을 갈릴리 호수로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요한은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디베랴 호수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굳이 갈릴리 호수라는 자기들이 늘상 부르던 그 이름을 놔두고 디베랴 호수다라고 그 호수를 부른 것은 여전히 요한 자신과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주인인 그런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그 증거나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만났는데 여전히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가 아닌 디베랴 호숫가에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호수가 어떤 호수입니까? 자기들이 그 풍랑이 일던 밤에 그 호수를 자기들끼리 건널 때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던 그 호숫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도 제자들에게는 그냥 과거의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 주님께서 찾아와서 자기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그 선택의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인가 하고 그들은 회한에 잠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후회에 잠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 의하면 지금 이 디베랴 호숫가로 밀려와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후회도 없고 회한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각자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다를 텐데, 인생의 시기가 다를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회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무거운 공기를 깬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21장 3절의 후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 처음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말 표현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니까 굉장히 결심을 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 맥 빠지는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벌써 2번이나 찾아오셔서 평안하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여러분 20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3번이나 20장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주셨다고 20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평안하냐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예수님의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가 그 세상을 용서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들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교회를 향한 기도를 그들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그 말씀을 들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게 얼마나 맥 빠지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전부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배에 올랐다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그 행동을 가지고 그가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그저 디베랴 호숫가에 함께 모여있던 동료 성도들과 그 막막한 시간의 공기를, 그 무거운 공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선 잡는 일이니까 그것을 해야 하겠다고 나선 것뿐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늘 나가고 하던 그 갈릴리 바다로 배를 저어 나간 것이에요. 온 제자들이 다 함께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신히 일어나서
디베랴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는 무참한 실패였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배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또 다른 실패를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어둠 속을 빈 배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호숫가로 찾아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호숫가에 서서 자기들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이 자기 입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절망이 깊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시고 처음 뵙는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른 몸을 입고 계셨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이 그 디베랴 바닷가로 자기들의 그 절망의 밤이 끝나가는 그 새벽에 찾아와 서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주님의 부활이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란과 무지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두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고 현대의 교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지금 나 자신의 어둠과 절망의 그 디베랴 호숫가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빈 배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일까요? 저는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그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빈 배를 몰고 깜깜한 디베랴 호수를 항해해서 돌아오고 있는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숯불 하나를 피워놓고 기다리셨다. 그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빵도, 우리 성경엔 떡이라고 했습니다. 떡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읽어보면 그 절망과 피곤함에 찌들어서 이제 그 깜깜한 밤을 지나서 새벽
그 호숫가로 돌아오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떼어주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떡과 생선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그려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금방 낯익은 장면 하나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을 떠올리셨습니까? 예? 누가 살살 얘기하셨는데요, 정답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안 들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거기에 있던 5,000명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5,000명을 먹였어요. 주님은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야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직접 그 일에 자기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이미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깜깜한 그 디베랴 호수에 밤을 헤매고 있었던 세상의 첫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던 기억을 되살려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주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던, 그걸 나누어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지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의 삶으로 되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그러고 싶으신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했던 놀라운 삶의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오병이어를 먹은 그 5,000명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오병이어를 자기 바구니에 조금씩 나누어 담고 나가서 그것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먹고 그 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던 그 제자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을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를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은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배만 부르면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그만이었던 것이에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작은 오병이를 나누어 가지고 나가 5천 명을 먹였던 제자들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이, 그것이 논리적이. 여러분, 모양은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이렇게 잊혀져 있던 주님과의 과거의 경험을, 그 기억을 현재의 절망 안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해주시고 싶은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옴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내 삶 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주님과의 기억을,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다시 새롭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망의 디베랴 바닷가에 지금 와서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추워도 오늘 내 삶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왜 숯불을 함께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18절부터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숯불을 준비하셨을까? 이 숯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8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제일 먼저 간 곳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닌 또 한 제자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평소 안면이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절당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면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안면이 있어요. 줄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그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들어간 제자가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에게 안면이 있으니까 그 집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맞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엔 그 말이 없어요. 맞지? 그 말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요? 맞죠? 그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얼른 아니야, 나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다고 18장에 증언합니다. 그 18장 15절과 17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한 후에 그
바로 다음 구절인 18장 18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숯불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불을 피우고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여기에 이 18장 18절의 불과 21장 21절인가요? 죄송합니다. 몇 절이죠?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 숯불과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18장 1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종과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장인 아나스를 시중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날 밤잠도 자지 않고 마당에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신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때 거기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가에 그들과 함께 서서 자기의 추위를 달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난 그 사람 몰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 베드로. 드디어 그리스도가 왕좌에 올라서 이제 유대민족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혁명을 꿈꿨던 사나이 베드로. 그의 결말치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그 3년의 결말치고는 여러분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자기 복음서 26장 7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마태는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안나스의 종들과 함께 서서 그 숯불에서 추위를 녹이던 그 치욕스러운 숯불의 경험은 평생 베드로를 쫓아다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일이었어요.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떡과 생선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숯불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오병이어의 기억도 있으나 안나스의 종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을 쬐면서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그 추위를 녹였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인들이기에 우리겐 그 2가지 기억이 다 있을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5,000명을 먹이던 베드로도 있고, 나는 아니야, 모른다니까, 난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숯불을 쬐며 몸을 녹이던 그 베드로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은 이 두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는 일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침 식사를 베드로가 가장 치욕스러웠던 순간에 몸을 데우고 있었던 그 세상의 숯불 위에, 또한 그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빵을 떼어주시고 차려주심으로 아침을 먹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인생에 남겨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서 주님과 새롭게 하고, 무엇은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죄악이든 그것이 영광이든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성공이었든 혹은 실패였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부활의 경험을 하며 사는 존재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절기가 찾아오면 그 절기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마음 한 번 새로 먹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절망의 디베라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분이 차려주시는 빵과 생선을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숯불 위에 놓고 먹으며, 우리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넘어질 것이고 주님 때문에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나의 그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기만 한다면, 알아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또 넘어질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배가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상과 같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숯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가 결코 허망한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그 사랑의 숯불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마련하신 숯불에 생선을 굽고 빵을 떼어 먹으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그루터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8번째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기뻐했고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께 감사했고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로 8번째 부활절을 기념하며
부활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눈에 우리 앞에 와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 앞에 놓아주신 예수님의 숯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절대 그 안나스의 종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렇게 이 인생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믿으며 선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가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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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영원하게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제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주님 앞에서 일어나며 주님이 차려주신 숯불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